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가요? 아멘, 아멘.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기도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본질적인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죠? 다들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천국 가면데, 죽어서 천국까지, 그거는 미래적 천국이고요, 현세적 천국은 이미 예수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인자에 대해서 볼 때 성경을 이걸 좀 공부를 하면 또 깊이 들어갑니다만 시간 걸리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하느냐, 네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왕으로 모신 그곳이,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나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모르면은 안 계신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아나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믿어지지도 않고 확신도 되지 않고 모르겠다,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마귀에 살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은 그리스도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네 혈통이 아니야. 하늘로 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오, 주인이 하나님이시네요.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이시네요. 그런데 그 주님을 알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만 믿는 복된 우리 찬양대 찬양가사처럼 예수만 섬기는 그 가정, 그 천국이에요. 그런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 복을 누리시다가 장소 이동해서 미래적 천국에 들어가는 귀하신 분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누가 나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까? 누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증거했나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나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 심령 있는 곳에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임하면요, 눈물도 없고요, 그게는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어요. 병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왕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마귀를 쫓았고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근세를 따라 공중군지자를 따라다녔잖아요.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은밀한 죄 못 끊습니다. 왜 죄의 종이 되나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종도로 사는 겁니다. 이 주인을 정확하게 알면, 믿어지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함께하면 우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자신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 천국을 이루고 이 교회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종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악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은 영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요한계시를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이기는 그에게는 흰 옷을 입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쓰게 되고 이기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지. 배교하고 배신하고 미혹되고 따라가는 마귀를 쫓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기를 가리셔야 돼요.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1000명이 있어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특공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 전투를 할 때에 무장을 하면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근데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두 짐승 모두가 다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솟아난 짐승, 이 두 짐승이요 모두 다 사탄을 상징합니다. 근데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는요 열국을 상징합니다. 열국,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데 이사야서 17장 12절에 보면 성경 기자들이 어떤 의미로 바다를 상징하는지를 사용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과 충돌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하면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덧없는 모습을 바다에 비유하고 있어요. 바다에. 그 바다에서 뭐 이게 짐승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열왕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서 힘센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여하튼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어요. 이 짐승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세주를 자처하면서 인격적 적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야, 우리를 볼 땐 적그리스도죠. 나는 그리스도야 하는 교주들, 나는 구세주야, 뭐 좀 능력 행한다고 해서 병 고친다고 해서 뭐 신비한 거 보았다고 해서 생수를 갖다가 한다고 해서 나중에 그게 와 대단하네 이렇게 하면서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그 무리들을 이끌어가는 교주들 있잖아요. 그게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지.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정명석, JMS 이거 다 이단들, 교주들.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게 적그리스도지. 이 세력을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자신이 있고 또 나머지 한 설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적인 세력, 마지막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누굴까요? 로마였지. 팔레스타인이 로마 정권 아래 있었으니까. 로마 정권이 그 시대에서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을 지칭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세력, 로마 정권이었죠. 자,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이든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든 그것은 분명히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나타난 그 짐승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1절 2절에 뿔이 몇 개죠? 10개이고 머리가 7인데다가 면류관이 뿔에 걸려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나온 붉은 용과 비슷한 모습 아니에요? 우리 앞장에 살펴본 붉은 용의 모습이 바로 똑같은 모습인데 면류관만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붉은 용이 사단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붉은 용, 옛뱀, 사단, 마귀라고 하는 천하를 꿰는 자, 마귀, 이 적대적인 세력, 그것을 하는데 이 짐승은 사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결론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묘사를 보실까요? 2절의 묘사를 통해서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요 사자의 입 같잖아요. 그러니까 표범의 형상에 곰의 발을 가지고 사자의 입을 가진 모습이,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좀 흉측하지 않으세요?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힘 있는 곰의 발과 표범의 형상을 가지고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는 징그럽고 무시무시한 잔인한 모습을 띈 이 모습.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적인 묵시를 다루고 있는 그 사실에 보면은 이 표범, 곰, 사자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주로 그 열강들을 상징하는 데 쓰였습니다. 묵시록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모습을 다니엘이 보게 되지요.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인 바벨로니아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남쪽 유다를 포로로 만들어버리죠.
그때 힘 있는 나라가 바빌로니아 제국이에요. 바벨론 나라로 70년간 포로를 잡혀가잖아요. 그 바벨론이 메데 파사,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때 고레스 왕령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두 번째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넘어갔다가 페르시아는 어디 망하죠? 헬라 제국에 멸망당해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장악하고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로마 제국에 장악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 정권이 로마 제국 시대 때지.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이미 보여줬던 그 나라의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표범과 곰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짐승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그 힘을 종합한 세력이에요. 어떤 나라는 표범으로, 어떤 나라는 곰으로, 어떤 나라는 사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형상을 봤을 때, 다니엘의 형상을 봤을 때, 근데 이 세 개 힘을 종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짐승은 단순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는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힘을 집대성한 마지막 세력을 말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적인 세력.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7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한 묘사가 13장보다 더 자세하게 나타나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즉 짐승이 가진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일곱 왕이라. 그러니까 나라와 제국이라는 거죠. 일곱 나라, 그런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일곱 제국은 우선 어떤 의미에서 이미 다섯은 망했고 지금 하나 있고 아직 하나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17장에 한 10절 볼까요?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섯은 망하 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곱 제국, 학자들은 여기서 일곱 제국은 다섯은 망했다고 하는데 누가 망했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의 제국 망했죠? 그 페르시아는 히랍 제국. 그리고 아수르 멸망했죠? 애굽 강력한 애굽 망했죠? 다섯은 망했고 하나 있고 로마 제국 있죠?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않은 거예요. 일곱 제국 가운데서. 마지막 즉 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뭐 이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외치지만 그건 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저는 10개의 뿔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나타날 거대한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그래서 적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보는 것이 볼 수도 있고 적 그리스도 세력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오늘은 정치적 권세를 상징하는 마지막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정치적 세력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우리를 괴롭힐 자들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그러면 이 짐승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기는 것인지, 정말 성도들을 이 짐승이 이기는 것인지, 최후 승리는 누군지를 오늘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짐승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짐승의 특성이 뭔가 하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짐승은요, 4절에 보시면 사단에게서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단에게서 권세를 받는다. 4절에 보면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짐승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용이 누구죠? 12장에 보니까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 마귀라고도 하나 천하를 깨는 자라고 했잖아요. 적대 세력들. 그 사단이 우두머리예요. 천사장이. 그리고 그 졸개들, 악령들, 귀신들, 수종자는 적그리스도 세력들, 이것은 다 그 힘을 어디서 받느냐? 사탄에게서 받습니다. 용이,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근데 용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결국 이 짐승은 사단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그리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혹은 정치적인 세력들,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은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사단에게 있다.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짐승은요, 어디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목표가 뭐죠?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 목표예요.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움직이는데 그 활동이 목표는 뭔가 하면 사단을 숭배하는 겁니다. 4절 상반절 볼까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줌으로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에게 사단을 경배하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단 숭배는 별로 대수롭게 생겼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뉴 에이지 이런 음악들 문화 가운데서요, 사단 숭배가 보이지 않게끔 얼마나 파고들었는지 아세요? 젊은이들 잘 구분 못해요. 위대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영을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 음악에 깔린 거 보다 보면 사단 숭배인 거예요. 사단 숭배.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근사한 표현을 가지고 이름을 덜먹이면 쓰지만 결국 목적은 뭔가 하면 사단 숭배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단을 숭배함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힘을 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인간이 스스로 힘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그 힘을 주면서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종을 들다가 결국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 목적이지. 옛날에는 뭐 여러분 동성애 이런 거 뭐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떳떳하게 더 큰 소리 쳐요. 인권을 주장하면서요. 웃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을 보십시다. 8절을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요, 다 짐승의 경배예요. 진짜 참 그리스도 빼고는요, 다 그 사단에게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의 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사단도 경배하지만은 이 짐승 바로 이런 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힘을 경배하는데 이 짐승은 누구를 겨냥하죠? 숭배하게 하죠? 사단을 숭배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 외에는 다 그를 쫓아가고 있죠. 왜? 힘이 필요하니까. 세 번째, 이 짐승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해요. 그죠? 5절 말씀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잖아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수군수군 이간질 시키고 잠소자로서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입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매스컴을 탄다, 매체들을 이용한다면요, SNS 시대에 급격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댓글로 마구 달지만은 댓글로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인기 스타들요, 견딜 수 없어 자살해버려요. 그 많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스컴, 언론, 이걸 장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칼보다도 더 무서운 칼이 펜의 힘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걸 그냥 하면 되느냐? 아니죠. 그건 기록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보실까요? 6절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해방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요, 사단 숭배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비방하고 또한 하늘나라에 거하는 성도들과 이 땅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해방하는 거지. 6절 하반절 보세요. 7절 상반절에 보면은 6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또 군세를 받아 성도들을 싸워. 교회가 왜 풍비박산 줄 아세요? 천국 같으면 하나님의 참 성도들만 있으면 그런 일 없죠. 이게 가라지들이 또 있다니까요. 알고 가죠. 그건 가라지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두는 거예요. 뽑아버릴까요? 놔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깨어있지 않으면 그 좋은 교회가 왜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가정이 왜 그래요? 완전히 사단에게 하나님 나라가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가셔야 돼요. 자, 6절 하반절 보세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근처들 성도들과 싸우죠. 이 짐승의 권세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돼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내니까.
영적인 건설에서 우리가 여기 사는 어떤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이 5차원의 세계를 잘 못해요. 그 사람들 가운데도 뭐 5차원에 가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각오할, 견뎌낼 힘을 있으세요? 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가면 편안하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는 점점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그랬잖아요. 손들을 하고는 교회 다니면서 손들을 하면 손 못 들어요. 창피해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용기도 없고. 우리 시대 때는 그래도 뭐 생활기록부에 기독교라고 적고 반에서 손들으면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은요, 시가 마릅니다. 시가 말. 이미 우리 자식들부터 벌써 신앙이 개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했으면 자녀들이 그걸 안 따라옵니까? 정말 가치 있고 주님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했나요? 이 땅에 오셔서도 천국에 가까웠다 했고, 주님 오시고 내가 천국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나에게 10일이 남았다고 한다면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가장 내가 아끼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면,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오케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문제는 뭔가 하면 가장 기본이 안 이루어지면, 이 싸움의 전쟁에서 마귀가 주인 되어 삼고 있으면 계속 갈등과 어려움과 회의를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파괴시켜야 돼요. 영적인 견고한 진을 틀고 있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시라니까요. 그걸 뭘 모십니까? 그래서 놀러 와서 계속 울고 천보여 의지 없어서 왔다고. 주님을 주인 삼으시고 그분을 왕 대신 왕 되심을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6절까지 말씀 중에서 삽경처럼 언급된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거예요.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까 또다시 온 땅이 뭐합니까? 예? 놀랍게 이거 사람들이 상처가 나서 또 설치니까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대단하네. 여러분, 이단들 보면은 그냥 바보들이 따라가는 건 아니죠. 뭔가 하니까 이 사람 대단하네. 병도 고치네. 뭐 은사도 있네. 추정하는 거 보면 또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거기에 사람들 많던데요. 사람들 많으면 진리입니까? 그것이 진리냐고요. 사람이 많고 넓은 길을 갈지라도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생명의 길이고 진리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좁고 협착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뭔가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탄도 잘합니다. 무당들도 기착해요. 그러나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길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자기가 교주래. 자기가 구세주라고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를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자기가 구세주라는데 뭘 하겠어요? 또 금방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쫓아가네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기가 차게. 들어보면 마귀 소리인데 자기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런데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상처를 나서 힘을 발휘한다더라도 사람들은 짐승을 따라가고 사탄을 숭배하지만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그런 시점 아닌가 생각하는데, 평화 시대가 오는 것 같고 해방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것 같고, 뭐 러시아 땅에도 중국 땅에도 다 복음이 전부 자유를 가다가 지금 또 문이 닫히잖아요. 와, 이제는 다 막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공산 세력이 다 무너졌으니까, 다 열렸으니까. 잠깐 그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 발악 시대가 되면 다 차단시킨 겁니다. 사단이 제때가 얼마나 난 줄 아는 줄 알고 마귀가 갑자기 다시 세력을 얻어서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시대를 향해서 역사의 시침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이 말세에 활동하게 된 짐승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의 특성들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성도를 핍박하지요. 누구에게서 권세를 받죠? 사단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그리고 이 짐승은 사단을 숭배로 하는 것이 목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아버지 대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최고의 아버지는, 최고의 효는 하나님께 하는,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신으로 오신 부모님도 공경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그 자식이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을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아닌 거죠. 여러분 3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3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자, 이 짐승의 근데 일시적인 그 승리의 모습이 7절에 나타납니다. 짐승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짐승이 이긴대요. 그럼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놀라서 두려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7절 보세요. 또 군세를 받아서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성도들과 싸워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승리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패배가 분명한 것처럼 보이도록 사단의 마지막 세력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것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추종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배교하고 배신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다 거짓말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이 등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체크하시란 말이에요. 교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거짓 자들이 많아가지고 평안을 원하니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니까 좋은 소리, 복됩니다, 잘됩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 많다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여러분 8절 보십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가 찬 거예요, 기가.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요,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종말론적인 현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국가라고 불렸던 나라일수록 더 그런 사실이 있죠. 점점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어가지고요, 얼마나 세상을 닮아가는지. 이제 세상의 그 문화가 교회에 딱 자리 잡아버려요. 세상의 문화를 왜 교회에 끌어들어옵니까? 안 그러세요? 그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세상 것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그게 또 문화라는 것을 가져오네요. 기가 차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뭔가 다른 애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신은 뭔가 다른 애, 구별된 애.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점점 종말론적인 현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절대 거기에 현혹되어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언어, 온 족속, 온 방언, 온 나라가 사단의 역사가 팽창되어 가는 것을 보십시오. 역사의 마지막 그 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지구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놀란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 죄의 종목에 대해서 20가지를 쫙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사랑하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둬버리죠. 정욕에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둬버려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쓰잖아요. 내버려 두고 나중에. 그게 제일 큰 저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치시든지 뭐 사업을 치시든지 해서 치면은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이런 낭떠러지로 가면은 떨어져 죽는 걸 알고 내버려 두는 자식,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가면 안 돼. 해초리를 드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뻔히 가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둔다? 상실한 마음 내버려 둬버려요. 그냥 끝이는 거예요. 너무 자식 왜 건드립니까?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예? 내 자식이니까 험한 말을 해서라도 해초를 들면서 때리는 것이지.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 끝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나를 야단치시네.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깨닫는 것이 복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데도 하나님 내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시네.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최고의 저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체크를 건드리셔야 되잖아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난대. 그러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지요.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냥 물질을 따라서 권력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 나를 안 건드려. 교통사고가 확 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바른 길 안 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이 때로는 복일 수가 있다니까요. 왜? 그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근데 마귀는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경배하도록 추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최후의 승리는 그래도 마귀가 일시적으로 역사하는 사실을 알고 최후 승리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10절 보십시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요, 칼에 죽일 자는 칼에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 현실이 일어나더라도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참 성도들은 이겨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구주신 하나님의 면류관이 서리시는 거죠.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도들은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나 그 교회 등록되어 있어요.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된다고 했으면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도만이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 성도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참 성도인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질문하셔야 되잖아요.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답이 있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마귀에게 그들의 영혼을 팝니다. 마귀를 의지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다가 마지막에는 화인 맞아가지고 죄인 줄로 몰라요. 하나님 내버려둬버리니. 그러니까 마귀를 숭배하는 꼴로 변질되어 간다니까요. 여기에서 예외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예외지요? 영혼을 파는 시대에 마귀를 숭배하고 쫓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외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참 성도들이에요.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주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왕자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무언가 정의해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것입니다. 절대로 세속화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거센 흐름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냅니다.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사단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놀라운 특권이요. 그리고 위대한 자랑입니다. 자랑.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 전도 보고에 보면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기뻐하며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뭐라 한 줄 알았어요? 보고를 듣고 야야,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 그거 좋지. 그렇지만 정말 기뻐하고 자랑스러운 건 뭔지 아니? 너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게 우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머무는 그 장소에,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것으로 기뻐해야 돼.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계속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둠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이 계신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못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산 위의 동리에 등불이 켜질 수, 볼 수 있도록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다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말론적인 삶의 승리를 위해서 견제해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지요? 인내와 믿음이란 겁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좀 더 소극적인 단어, 수동적인 단어입니다. 아래서 버틴다는 뜻이 인내라는 단어예요. 아래서 버틴다.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압력으로 환경을 누르고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예요. 환경의 압력을 뱉어내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근데 능동적인 자세로서는 그 수동적인 자세보다도 능동적인 자세로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지. 그게 능동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이삭 쫙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최후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세워가는 대연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 계신 주인 계신 여러분이 가진 머무는 직장과 사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